우리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생명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머리끝 발끝 손끝과 안과 겉을 완전히 둘러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나온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렇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머물러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샤라예란드라 예라칸드라 와란드리 와라라 산드라 와란드리 와라라 주여, 라샤라와얀다라 와란드리 와라라 카와란다라 야라사 와란다라 카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시고 예배를 틈타고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원수마귀들 내가 나세는 예수의 은혜를 묶임을 얻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회방하는 약한 원수마귀들아 내가 나세는 예수의 은혜를 묶임을 얻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내가 나세는 예수의 은혜를 떠나갈지어다. 하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아버지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값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미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민첩하게 하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 주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 그 깃으로 날 덮으시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 그 깃으로 날 덮으시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 의뢰하는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방패 지존하신 나의 거처 주 나를 위해 천사들로 나의 모든 길 지키시네.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요새 항상 내 의뢰하는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방패 지존하신 나의 거처 주 나를 위해 천사들로 나의 모든 길 지키시네.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주는 cry 사랑해요 온 맘 다해 나의 모든 길 지키시네.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온 맘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끄시는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저희들을 손잡아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아멘.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내 구주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항상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님 원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영원토록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보이지 않아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나까지
가득하네.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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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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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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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숨김없이 우리 노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오직 날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믿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구한 모든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채우셔서 성령의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을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열방을 위한 주님의 복음의 아버지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고 아버지 돌보아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말씀의 떡을 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쏟아 부어 주셔서 지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6도까지 올려줘.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번째 표식이죠. 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나타내는 단회성의 상징이에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매번 결혼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세례는, 물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나타내는 단회성의 상징이다. 물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한다고 또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과 같은. 물세례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표식이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 세례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떤 세례는 꼭 받아야 돼요? 불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불 세례가 막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하게 올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은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와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 그 사람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왜 나는 굉장히 조용한 성품인데 우와 하고 임하면 이상하거든요. 이거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나타내는 단회성의 상징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성찬을 되풀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은 계속 우리가 나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해요. 그런데 1년마다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결혼기념일. 결혼식만큼이나 신경을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안 썼다가는 난리가 나는 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찬과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형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무엇을 한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라 꼭 무엇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희생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세기를 최하로 낮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고 마시는 그날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어떻게 해요? 매일 했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예수님.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밥이 곧 성찬이었고 밥이 곧 예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 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와서 밥 먹고 왜 먼저 와서 포도주 마시고 그게 뭐예요? 성찬을 한 거예요. 왜 니네 먼저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나중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형식을 갖춰서 이제 우리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온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날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나눠서 성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죠.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맨 처음 본문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군요. 네, 해놨군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유월절 음식이 뭐예요?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떼어주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했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는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예수님이 그 떡을 예수님의 살로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믿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입으로 가라사대 명하여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밥을 먹을 때마다 또 이런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나누고 기념해야 되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형식에 너무 치우쳐 버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그냥 이 떡만 먹고 이 포도주만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막는 아주 큰 회방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뭐 중국 지하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성령님도 임하고 질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왜 주님이 그곳에 계시겠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살고 죽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을 위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성찬도 네 가지 방향으로 살펴봐야 돼요. 성찬을 하는 이유,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뒤쪽을 돌아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뒤쪽은 뭐겠어요? 우리의 이런 위치적인 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찬을 하면서 돌아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예배, 여러분 의미 없는 예배 뭐하러 드리겠어요? 기도? 의미 없는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뒤를 계속 돌아보라. 계속 뒤를 돌아보라.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기뻐해요.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쁨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뭐가 얘기하냐면 오늘은 떡이 잘 쓸렸네, 이건 누가 쓸었네, 포도주 맛이 왜 이러니, 나는 이 빵 싫어하는데부터 시작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런 빵이면 어떻고 저런 빵이면 어떻고 마른 빵이면 어떻고 떡 조각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왜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고 계속 주어지는 거.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그게 인간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왜 맨날 이거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랬죠. 그런 부분,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돌아보아라. 자, 두 번째로 성찬은 왜 하는가? 성찬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찬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쪽을 내다보라고 일깨워준다. 앞쪽은 뭐예요? 미래죠.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 물론 엄밀히 생각하면 하늘나라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기쁨, 이 사랑하는 자리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이 성찬을 드시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성찬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제 속히 오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 성찬을 대할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합당하게 받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가르침에서 바울은 이 표지의 안쪽, 곧 내적인 측면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내적인 성찬을 너희들이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배가 고파서 떡을 먹고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내가 성찬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성찬을 준비하고 또 이번 주가 성찬식이래요 뭐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없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내 안쪽,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찬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찬하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이게 뭔가 찜찜한 뭐가 있으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죠. 아유 괜찮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성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은 우리에게 바깥쪽, 이웃, 세상을 보라고 일깨워 줍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성찬식 있어 같이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다섯 번째로 시작. 성찬은 우리에게 위쪽을 보라고 일깨워 줍니다. 위를 바라봐라. 세례와 성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없어 하면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나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런 예식 행위들도 다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자라가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증명된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는데 그 증명된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하나를 보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과장될 수도 있지만 과장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이렇게 됐고 등을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등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흉측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증거라는 무슨 말이에요?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기필코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는 각오와 결심의 증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어서라도 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죽어서라도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복수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몸이 되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과 주름도 없는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만들어주실 분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열정이 지나쳐서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되는 이 역사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나 자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다가 누굴 잃어버려요?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 오히려 주님을 재촉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책망하면서 빨리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는 얄팍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인식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런 차이와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물과 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건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나의 병을 고칠 수 없거든요. 내 어려운 환경을 고칠 수 없거든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오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의 물과 물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물과 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예수님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3, 4일씩 매달려놨어요. 3, 4일씩 매달리면서 어떻게 새가 눈깔 파먹고 막 이 광야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 곤충들이 어떻게 해요? 그 들러붙어 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천천히 죽이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그건 무효라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드러내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못 박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혔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렇게 마주봐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뒤편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나 정말 가까이 현미경처럼 보고 싶습니다라는. 예수님은 이미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끝끝내 믿었다는 거예요. 끝끝내 믿었더니 막 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이 새로운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딱 입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구약에서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살짝 한번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향유의 6개월, 또 향기 나는 기름의 6개월 몸을 담가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 정도예요. 그냥 너무 과한 게 아니라 그만큼 왕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있는데 악취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뭐 한 거라고요? 프로포즈 한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인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헛바퀴, 이렇게 딱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왕왕왕왕 하고 헛바퀴 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그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신부로 프로포즈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원수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입니다 라고 하면 사단이 그곳에 있지 못해요. 왜요?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애가 울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가요? 경찰이? 아니요, 엄마 아빠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곳에 가든지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부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아무리 재밌는 곳에 가도 또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가도 부모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좋은 곳에 가서 엄마 손을 놔버리고 엄마 이제 놓으세요, 내 맘대로 살게요, 처리된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유무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죠. 꼬아가 되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그 어떤 두려움보다,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가 그런 세상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신경을, 눈을 팔리지 않고 계속 주님과만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지 어디서 차가 오고 어디서 위험이 오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계속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다 가까이 나아갑니까?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끝, 땡.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삼아 한 번, 두 번 좀 이렇게 하다가 그 말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와도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처럼 못 알아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나를 주님 곁에 세워 달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어떻게 해요? 묶어 달라고, 칭칭칭칭 묶어 달라고 주님 곁에.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위로의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아요. 실언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다. 그것도 감사한데,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감사한데 집 나간 자식 돌아온 거 품꾼의 하나로 삼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상속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지만 사실 우리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상속할 것이다. 그래서 뭐 어린이 찬양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지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IS에 의해서 자기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아들, 자녀를 잃어버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오 형제요 라고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방과 이방에 뭐라 그래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늘 회개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DNA 검사하고 뭐 이렇게 가족증명서 띄어서 증명될 거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과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는 예수님의 형제구나, 자매구나, 신부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공부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만큼 보인다는 세상의 그 말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만큼. 물론 보여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여서 믿어도 믿는 만큼 더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또 믿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밤낮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채소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막 걔네들이 막 커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느라고. 우리도 제가 어제 수박 다 뽑아버렸는데 왜 안 자라는가 봤더니 뽑아보니까 뿌리가 요만해. 여러분 뿌리가 요만해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키운 토마토 뿌리가 요만한 화분을 넘어가지고 뿌리가 그냥 삐져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온 옥상을 다 덮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흙이 없고 돌밭이었지만 뿌리가 뻗음으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5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받는 자가 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계속 본받으려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실천하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아들과 딸들이 모여있는 가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20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하라 하신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꼭 집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와 사이가 되었다고 주님이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근데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맺혀지는 추수되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 미움받고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로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양자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어떤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내 자녀만큼이나. 그래서 귀뚫은 종은 그 다음부터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뭐라고 대하라고 했어요? 아들처럼 대하라고 했어요. 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림자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귀를 뚫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 삼지 않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요? 아들 삼고 내 자녀처럼 종처럼 부리는.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한 그 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주인의 양자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인과 함께 귀뚫겠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 당시에 주인이 다 받아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넌 그냥 나가 살아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종도 주인을 사랑했고 주인도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됨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짜 성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런 성전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요. 아, 돌은 이렇게 생겼고, 성전 천정은 저렇게 생겼고, 아, 휘장은 이렇게 생겼고, 제단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천국에 대한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구속사에서 이제 우리가 다 그 부분을 지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손으로 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성전은 무엇을 상기시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상기시킨다고 그랬어요. 성전, 성막, 그리고 지성소에는 생명수 나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나 돌아갈 곳 에덴 동산, 곧 본향,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아, 저 에덴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휘장에 가려져 먹게 있다니. 그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에덴 동산을 의미했지만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성전의 제사장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서 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아버지께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다 라고 소원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쫙 갈라서 어떻게 해요? 이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이 지성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이제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는 돌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니까요. 유대인들의 벽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가.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돌을 또 이렇게 생긴 돌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맞아 띄우는 거예요. 지금은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속력이 강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에 처음 나진 머릿돌이고 모퉁이의 돌이에요. 모퉁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세기에 사람에게는 버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성전의 모퉁이 돌로 되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에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돌 하나를 놔주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가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이런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한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벽돌 한 장 되게 해주세요. 참 겸손한 기도죠.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에 벽돌 한 장 되게 해주세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고 닦고 연마하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쓸모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예수님도 전문가들에게 쓸모없는 자처럼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를 택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담을 쌓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돌도 있지만 작은 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큰 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틈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도 하겠지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별로 존재감도 없는 그 작은 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요긴하다. 그게 병들므로 인해서 몸이 더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연결된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용한 사람인 것 같아도 주님이 오셨을 때 버림받을 사람이 있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처럼 예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 시각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린 성령님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듣게 해 주세요. 계속 기도로 붙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요. 임마누엘의 동행을 주님과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대하며 죄인인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더 알아가고 또 증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봐주시고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고 잊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온 마음과 정성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갈망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름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건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그러하오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 들으소서 나의 갈망은 밤낮으로 주님께 구하는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님 역사하소서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로 이 땅을 호령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다시 한번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네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신부들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모였소리.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울려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무식하든지 지혜롭든지, 하나님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 이 땅을 향하여 호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명령과 그 다스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우리가 병들었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무식해도 우리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강단함이 되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에브리데 언더 처치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선 검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는 강력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파에 흘려 휩쓸려 쓰러져 넘어가 고통을 채치는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금관지를 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와라라 사와라 칸다라와라 따라와라 사와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낙심아 예수의 이름을 묶으며 따라갈지어다. 이 절망과 예수의 이름을 묶으며 따라갈지어다. 이 더럽고 쇼카라 카원쇼막이야 예수의 이름을 묶으며 따라갈지어다. 아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덮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부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전쟁에 능하시오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들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가난한 채로 쓰임받고 병든 채로 주님께 쓰임받고 죄 많고 허물 많으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마시우게 하여 주시고 씻게 하여 주시고 채워져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주님이 저희들을 쏟으실 때 기울이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가문에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름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불태우며 기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는 누구냐 소리 듣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기도의 초점은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를 들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입술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그 말씀 그대로 지키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맞으라면 맞고 굶으라면 굶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것들이 저희들의 한낱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의지의 실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믿고 외치고 자랑하고 증거하여 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 드리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경연금, 구제연금 하나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